할렐루야. 오직뉴스 스가랴 1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새해 첫 설교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상은 하나님이 특정한 자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던 때에 8번이나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한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라는 의미로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케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촉구한 것은 건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공사를 촉구한 것입니다. 특히 스가랴서에서는 건물 성전을 촉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 성전에만 만족하지 말고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자들로 살아가는 말씀이 스가랴서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스가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예언되고 있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제외하고 스가랴서만큼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된 예언서는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스가랴서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약 신약에서 41회나 인용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교회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러한 환상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거룩한 성전을 이루면서 2020년 올 한 해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촉구한 것도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촉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 성전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자들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건물 성전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리오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페르시아 다리오 왕 2년 8월에 사명을 주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다리오 왕 2년 6월 달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2달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1절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보면은 이또는 제사장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에스라와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는 제사장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절 말씀에서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열조는 곧 조상을 의미하는데 이 조상들은 옛 조상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당시에 살아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할아버지 이또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열조들이 무슨 죄악을 범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스가랴 당시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무슨 죄악을 범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해방되어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받자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육적인 삶에만 집중하고 살아온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곧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성전만 건축한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성전을 크게 짓고 아름답게 건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내 죄를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들은 이제부터라도 이 새해에 내 죄를 철저히 얘기하고 옷을 찢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얘기를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철저히 내 죄를 얘기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1장 4절에서 6절 봅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예적 선자들이 그들에게 예척하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내 종 선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알아. 하나님은 죄악을 범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조상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범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더욱 악한 죄는 우상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자들 통해서 말씀해 줬지만 너희 조상들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선자들에게 예언한 말씀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면서 그 예언을 들었던 너희 조상들과 예언을 전한 선자들이 다 죽었지만 그들은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행해졌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한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은 선자들이 전한 말을 당시에는 예면하고 살다가 훗날에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처럼 나중에서야 깨닫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너희들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지막 날이 우리 시대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온다면 심판을 당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첫 번째 안상입니다. 스가랴 선자는 하룻밤 사이에 8가지 안상을 보게 되었는데, 안상은 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완전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본 것을 의미합니다. 안상은 다른 선자들에게 보여준 이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안상을 보여주신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안상을 보여준 것인데, 두 가지로 스가랴가 본 첫 번째 안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첫째, 홍마를 타고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를 안상을 보았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 12절 봅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비볼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가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전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며. 하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온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니라. 아멘. 스가랴 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 3개월이 지난 다리오 왕 11월 24일 밤에 스가랴 선자는 8가지 안상을 연속적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안상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하석류 나무는 향기가 많이 나는 나무로 사시사철 잎이 푸르는 상록수와 같은 나무입니다. 8절에 보면은 스가랴 선자는 내가 밤에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자가 본 첫 번째 안상은 어떤 한 사람이 홍마, 즉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홍마, 자마, 백마를 탄 자들이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가랴 선자는 홍마를 타고 향기가 가득한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자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내 주여라고 불렀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했고, 홍마, 자마, 백마를 탄 자들을 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에서 홍마를 탄 하석나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11절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홍마를 탄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되라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곧 다른 이방 나라들은 평안하고 안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도 중단된 채 육적으로 살기에 급급한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평안하고 완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 고하기를,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라기보다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실 때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 믿음과 소망을 주면서 성전 건축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자들 때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감과 오직의 수진함으로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3절에서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전사에게 선한 말씀, 이러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전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느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국률이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지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전사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는데 14절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크게 질투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사랑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고난을 주었지만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핍박했다고 말씀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국 땅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13절 17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말씀이 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17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여 번영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 성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 성전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 성전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 성전을 통해서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건물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가질 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거룩한 백성들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물 성전에만 만족하고 마음의 성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다가 그 후에 또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그 후에 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멸망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많은 자들이 건물 성전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성전을 무관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올 한 해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죄를 철저히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한 내 마음의 성전을 이루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물 성전은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이루기 위해서 건물 성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건물 성전에 만족하고 내 마음의 성전은 거룩되지 못한다면 건물 성전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올 한 해 우리는 보이는 건물 성전에도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겠지만 내 마음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기를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두 번째 안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해서 첫 번째 안상에서 두 번째 안상을 보았습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두 번째 본 안상은 4뿔과 4명의 공장을 보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들이 무엇이냐고 천사에게 질문하니까 천사는 4뿔은 이스라엘을 해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1절 끝절에 보면은 이 4뿔은 열국의 뿔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4뿔은 이스라엘 괴롭히는 4개 국가로 볼 수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 당시까지 4개 국가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4명의 공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 4명의 공장들이 이스라엘을 해친 4개의 뿔들을 떨어뜨리기에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공장이란 말은 목수나 석공이나 철공 같은 기술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4명의 공장을 통해서 4명의 열국의 뿔들을 뽑아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4명의 공장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들을 심판하시고 강력한 불의 권력들을 뽑아버리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굳게 믿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만 만족하지 말고 내 마음의 성전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욱 깊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내 마음 안에 거룩한 성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내 마음 안에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거룩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이루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새해가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은 더욱더 거룩하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동안 내 마음의 성전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보이는 건물 성전에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2020년도 올 한 해에는 내 마음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며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건물 성전보다는 내 마음의 성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